요즘 특별히 이렇게 부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문명은 발달하고 현대 과학은 정말 놀랍게 변하는데, 교육 수준도 훨씬 높아졌는데, 삶의 질도 좋아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본성대로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런 생각에 탄식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처인 가정에서 힘없는 어린 생명들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의 삶을 거침없이 짓밟는 일들이 너무 서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본래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류의 미래는 갈수록 암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조차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파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끝이 완전한 절망이요 파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파멸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파멸이 아닌 더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모든 땅의 끝자락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끝자락이 완전한 절망과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실 일들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 세대, 이 혼란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2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10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대답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해갖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때 오실 주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느 집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맨발로 달려나와 끌어안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목사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목사를 보고 앉아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게, 수고 많았네. 집사가 의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올 때는 그토록 맨발로 달려나와 저를 끌어안고 반가워하셨는데 왜 목사가 오니까 이렇게 앉아서 손만 흔드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저 목사가 내 의자를 뺏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들에 대해서 블랙 코미디로 만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입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은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하기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할 것입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에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한순간에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일어나 영광의 왕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수시로 뒤집어 놓던 타락한 본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하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의 종말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멸을 향해서 같이 뒤엉겨가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맞이할 영광의 날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그분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을 말씀하기를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탄식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히 삶에 대한 도피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이럴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때 내가 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날이 곧 올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삶의 미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삶에서 도피하거나 게으른 상태로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맞이할 때,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힘쓰되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제의 총칼에 짓눌린 상태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을 믿고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아무 약속도 어떤 보장도 있지 않았지만 오직 생명을 바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면인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이 살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스캇 헤이프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변할지라도 미래는 하나님의 인격만큼 확실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소망을 품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는 신실하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격만큼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 나그네 길 같은 여정을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년도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영광의 왕께서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다 모일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전 우주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때는 미국도 중국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없어요. 오직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단 둘로 구분이 됩니다. 양이냐 염소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없느냐, 천국 백성이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냐, 그 둘밖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온 인류는 그렇게 단 둘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정쩡한 지대, 회색 지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34절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날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날, 그날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영광이 미래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진정한 자녀의 증거가 뭡니까? 상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땅의 고난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해서 고난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차라리 어차피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이 땅의 모든 악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조차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을 받더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생명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대사관이 미국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이웃들이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의 불편함을 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차라리 세상의 불이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다운 삶의 당당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엄청난 미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더 당당하십시오. 더 어깨를 펴십시오. 더 힘을 내십시오. 더 꿋꿋이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셋째, 사랑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 영광의 왕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톨스토이답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사실 놀랍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베푼 선행이 그게 곧 나에게 한 거야. 구약에서도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선행을 향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기 위해 나누는 그 사랑의 행위를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하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뜨신 분에게도 그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잔이 한 10잔, 20잔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형제들과의 관계도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형제끼리,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고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사랑, 말뿐인 사랑, 그것은 다 거짓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때로는 생명의 희생까지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다른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사랑의 수고를 힘쓰고 사랑의 행위를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왕 앞에 서 있는 그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그들끼리 수군수군했을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언제 굶주린 사람에게 굶주린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단 말이야?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다지? 언제 나그네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언제 헐벗은 주님께 옷을 벗어드렸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더구나 병드셨을 때 가서 뵙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비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마 그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너희가 나와 연합한 존재라면서, 나랑 연합했다면 네 지체에게 하는 게 곧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지체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고통당할 때 어차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 된 관계인데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 때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를 보시고 아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형제여 자매된 지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답게 함께 격려하고 부추기고 일으켜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지체들, 투병 중인 성도들, 그리고 옥에 갇힌 형제들을 힘써 돌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네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애슐리 쿠퍼 백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6살 때 술 취한 사람들이 가난한 남자의 관을 마구 대하는 걸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어. 그런데 이 애슐리 쿠퍼 백작이 불과 25살 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그의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제출한 법안은 때로 여러 번 기각되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한다. 쿠퍼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했으며 그 재림을 준비한 삶을 살기를 힘썼던 분입니다. 쿠퍼가 그의 전기를 쓴 작가 에드윈 하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애슐리 쿠퍼 백작은 188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백작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쿠퍼의 집에서 떠난 운구 행렬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할 때 그에게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양쪽 길가에 늘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가 세운 보호시설과 학교 또한 봉사단체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마다 쓰여있는 글들이 다 하나씩 달랐습니다. 한 깃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한 깃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또한 깃발이 펄럭이며 이런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또 다른 깃발은 바람이 휘날리며 여전히 그 명백한 글을 드러냅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애슐리 쿠퍼를 애도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깃발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쿠퍼는 그의 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나는 의식이 있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뀝니다. 허접한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목마르게 탐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답게 살 것인가. 오늘이 이 자리가 결단의 시간,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